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는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 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전군 전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드리네. 하나님께 더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전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죄와 허물을 회개합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로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서 마음과 몸으로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 하지 않았고 말씀을 배워 하나님을 더 깊이 배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지식을 가졌다고 자랑하면서
오히려 그 지식으로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믿지 않았으니 저희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피로 씻겨주시고 정결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부족하고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모든 성도가 함께 예배당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이곳에 주님 주시는 평화와 안식이 있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늘 주님 말씀 따라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바쁘다는 핑계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세상에 한눈 팔며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살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초청받은 잔치에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과감히 떨쳐버리며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은혜를 결코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우리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고 주님을 늘 우선순위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기쁘게 듣고 순종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늘 기대하며 주님 주신 은혜에 감격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으로 늘 기쁨 충만한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해 고통 가운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나라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눈에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일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광야의 길을 내시며 마른 사망의 강을 내시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어 일상생활의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강한 대적이 우리를 애워싸고 두렵게 할지라도 저희를 위해 싸우시는 능력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힘들고 험한 세상에서 더욱 연단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동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북촌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명령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축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미래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특별히 맡겨진 영혼들을 가르치고 양육함에 부족함 없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이 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힘을 내어 더불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안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비의 하나님, 교회의 믿음의 어르신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연로하시어 몸이 불편하신 분들, 병중에 계신 우리 교우분들,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주위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사 몸과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 저희 모든 심령이 감동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병든 몸과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새 삶은 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로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보를 참고하시고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시다. 저희에게 만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오히려 주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기회로 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이는 것, 예배하는 것, 가족들이 만나는 것, 결혼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특별하신 사랑으로 주시는 은혜였음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시니 오히려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자녀된 저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시간 자원하는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저희 몸과 마음도 함께 받으시사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죄인들이 구원받고 주께 돌아오는 일에 가난한 이웃들이 힘을 얻는 일에 요긴하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너그럽게 베푸는 손길마다 축복하시사 베푼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항상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 성경 118쪽에 있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 성경 360쪽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것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신약 성경 45쪽에 있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 출애굽의 역사를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9번째 구원의 여정으로 언약의 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홍해를 건너 세례받게 하시고 광야에서 훈련하시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시내산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제사장나로 세우신 말씀을 했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 언약에 대한 이 표징을 주십니다. 그 표징은 바로 율법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이 율법을 행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율법을 잘 행하면 내 백성이 된다, 그것이 아니고 내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율법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지, 이 성경의 말씀을 다 지켜 순종함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또 그 뜻대로 행할 때는 하나님의 보호와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나 반대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고 또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는 그들은 그 땅을 빼앗기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다 빼앗기고 그 땅에서 쫓겨나는 그런 사람들이 됐던 거죠. 이 유다 역사 중에서 가장 위험하고 재난적인 그런 상황에 빠졌던 때가 여러 번 있지만 그 중에서 이 사사기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걸리는 것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이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자기 소견에 옳다 생각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비극을 일으키는가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첫째로는요, 하나님의 철학을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철학, 하나님의 사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애굽에서 노예로 400년을 살았습니다. 늘 억압만 받아왔고 시키는 일만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삶의 태도가 수동적이고 그리고 소극적인 소위 노예 근성이 그 내면에 아주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마음속에는 피해 의식이 가득했고 남들을 향해서는 원망과 이 마음속에 쓴뿌리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힘들어지면 불평을 막 쏟아내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나만 만족하면 그만이라 생각하고 툭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라 같은 자들은 당을 짓고 자기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를 비난하고 대항할 줄만 알았지 공동체를 세워가는 협동심이나 인내심, 성실한 헌신은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법도를 배워야 돼. 그런데 그것을 배우지 못한 채로 무례하게 자기 주장만 내세우며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자신의 소욕을 채우기만 급급했기 때문에 이런 백성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기가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는 이 하나님의 철학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사상, 이것이 그 속에 들어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상을,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법도를 배워야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지, 모르면 하나님 백성 될 수도 없고 제사장 나라가 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이 알려주는 이 하나님의 철학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율법 속에 다 들어있지만은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부터 26절 보면은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고대 신전들은요 아주 높고 아주 화려하게 지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부지런히 올라가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며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너희는 토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라. 흙을 무더기로 이렇게 쌓아놓고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돌로 쌓으려면은 정으로 쪼지 않은 있는 모습 그대로 쌓아놓고 제사를 드리라. 그리고 층계로 올라가지 마라. 층계로 올라가면 너희 하체가 드러난다. 부끄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바닥에 서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대의 신전들에 비해서는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아니 흙 무더기 쌓아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 모양이 안 나잖아요. 또 돌로 쌓으면 정으로 깨끗하게 다듬어가지고 네모 반듯하게 해서 그것을 잘 쌓아가지고 멋지게 쌓아놓고 그러고 예배를 드려야지 할 텐데 그러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삐죽삐죽 튀어난 돌들 그냥 쌓아놓고 그 무더기에서 그냥 서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까 이거 모양이 안 나잖아요. 시쳇말로 뽀다구가 안 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자기 의를 만들어서 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받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뭔가를 만들고 땀 흘려서 일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알아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신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더 화려한 복장을 입고 더 멋진 제단을 만들고 힘들게 계단을 올라가면 그래서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내가 얼마나 옳은지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면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리라라고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 루터는 어떻게 했어요? 속죄를 하기 위해서 고행을 했어요. 그래서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랐던 것입니다. 이것을 소위 인간의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정반대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제단을 흙으로 쌓고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럴듯하게 자기 자신을 꾸미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땅바닥에 서서 제사하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라. 너희가 뭔가 오르려고 하면 너희 수치를 보일 뿐이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꾸밈 없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때에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모자라도 못생겨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완전케 해주시는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옳은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시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은 아유 저는 죄가 많아서 죄가 많다는 사실을 깨달은 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아직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죄 있는 자가 오라는 것이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내 행동을 좀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서 나가야지. 그 마음은 갸륵합니다. 정말 그 마음은 참 순수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참 애석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철학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언제 자기가 자기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겠어요? 무엇으로 자기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물로 씻을 수도 없고 비누로 닦을 수도 없고 불로 태울 수도 없어요. 우리 자신의 죄로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우리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의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가르치신 하나님의 철학이에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이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통치 철학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공평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정의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 가치관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떤 것인지, 그 공동체에서 무슨 일을 해서 공동체를 섬길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면 종이 될 수가 없어요. 듣지 않으면 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고 행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즐거움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내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때 또 내게 들려주셔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철학을 바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상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 알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의 일을 행하는 진실한 종이 되기 위해서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듣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배우면 지혜가 생겨서 어려운 문제를 당해도 어떻게 행할지를 알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 속에 약속이 들어있어요. 출애굽기 23장 20절 22절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잘 듣고 지키는 자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너의 원수에게 내가 원수가 되리라. 너의 대적에게 내가 대적이 되리라. 그래서 그들을 지켜주시겠다. 그들을 보호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바로 이런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들으면 영혼이 산다고 말씀하세요. 시편 19편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좋은 줄 알아요. 그러면서 설교를 들어도 좋은 말씀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듣지 않아요. 왜 듣지 않는 걸까요?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안다고 생각하는 이 지적인 교만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습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유대인과 예수님이 논쟁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예수를 믿었지만은 그 믿는 것이 그냥 지적으로 예수님 말씀에 동의한 거예요. 좋은 말씀. 훌륭하신 말씀이네. 거기까지는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 다음을 요구하시죠. 거기서 머물지 말고 내 말에 거하라. 이 거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를 헌신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말씀을 따라 산다는 뜻입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에 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제서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지적으로 동의한다, 좋은 말씀이네, 이런다고 해서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그 말 속에 거하면,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렇게 되면 어디에 이르게 돼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예, 주님,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말씀이 좋은 말씀입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그랬으면은 그들이 진리를 얻게 되고 자유함을 얻었을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딱 걸렸어요. 따까닥 걸렸는데, 뭐예요? 말씀이 걸리냐면 자유라는 말에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따져 묻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지금까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된다고 하느냐? 그들은 자기 생각, 여기에 딱 매여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거예요. 옳다 그러다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게 뭐예요? 어떻게 자손 됐다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앞에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너희는 땅에서 났다. 그러나 나는 하늘에서 왔다.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그렇군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에게서 난 것은, 이것은 육신에 불과합니다. 주여 저희에게 영생을 주옵소서, 위로부터 나는 생명을 주옵소서, 이렇게 했었으면 그들은 구원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 자기 사상 확고하게 굳혀놓고 그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옳다 그러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은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말씀이 자꾸 찔려요.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그 말씀이 자꾸만 나를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가 싫지요. 그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 들을 때 어떻게 했었어야 되나요? 자기들의 생각을 고집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거절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고집을 부렸어요. 자존심을 세웠어요. 그리고 목을 곧게 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항복하기 싫어서. 자기 생각 끝까지 붙들고 항복하기 싫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항복하고 그러면 자꾸 빠지겠죠. 그러나 교회 오면 항복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항복을 못 해가지고 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가지를 못했어요. 손 들고, 이 손 드는 것이 너무나 창피스러워서. 내가 이제까지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나는 장로 아들로 한 번도 교회를 빠진 적이 없는데 뭐 손을 들으라고 그러는. 그래서 손을 안 들었다가 큰 코 다쳤죠. 인간이 뭡니까? 자기 생각, 자기 판단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듣고 오늘 또다시 주께로 나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가 알던 이전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고 내려놓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은 기존의 것이 너무 괜찮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안전해 보이고 익숙해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미 시작하셨는데 그 새 역사에 동참하지 않으면 옛 시대와 함께 물속에 빠져버려요. 흘러 떠내려가고 멸망해버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도 보면은 8장 13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여기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첫 것 낡아지게 하는 것, 이것은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이것은 첫 것이기 때문에 낡아져 가는 거예요. 거기에 고집 부리면서 계속 붙들고 있으면 옛 시대와 함께 흘러 떠내려가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가치, 하나님의 새로운 철학,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삶에 나를 맡기고 주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고 자발적으로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한한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지혜를 얻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날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세 번째로, 들을 때에 자신들이 누군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값진 존재인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었어요. 만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이름들이 어떤 뜻이 있는지, 그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 몰랐어요. 무슨 행동을 하며 살아야 할지를 몰랐어요. 이것은 말씀을 듣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들으면 자신을 알게 돼요. 들으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름을 우리가 얻었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이름이 얼마나 큰 영광을 얻게 하는지를 우리가 압니까? 이 종국에,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것이 주어지게 될지 압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면 누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듣지 않으면 세상에 믿지 않으려는 사람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서를 주시고 이제 언약식을 거행하게 하시는데요, 이 언약식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식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모세가 하나님 지시대로 70인의 장로들과 그의 아론과 그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를 데리고 여호와의 산으로 갔어요. 그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청년들에게 소를 잡으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그 피를 절반은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절반은 언약을 지키겠다고 맹세하는 이 서약하는 백성들에게 뿌렸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 8절,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통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약자, 당사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고대에는요,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 이렇게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양편에다 뿌립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중요한 계약을 깨트리는 자는 이 소처럼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엄중하고 무서운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의식을 자기와 백성들에게 세우시면서 이 계약에 친히 가담하시고 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시고 스스로 그 백성에게 자기를 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 말씀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고 지키지 않는 자는 멸망하리라 멸망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자기 스스로를 그 믿지 못할 백성들에게 묶으시는 거예요. 그 인간들이 어떻게 그걸 다 지키겠습니까? 분명히 못 지킬 걸 알지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그런데 거기에다가 자기 자신을 묶으세요. 왜 그러시는 거죠? 뭘 위해서? 뭘 원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귀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값지게 여기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거기다 묶어서 그들의 행동에 자기의 운명을 거시는 거예요. 피를 그래서 자기에게 뿌리고 백성에게 뿌리시는 것입니다. 이 피는 무엇일까요? 이 피는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의 피가 되셨어요. 양이나 소의 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흠없고 깨끗한 피로 뿌리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에게 이 피를 뿌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옛 언약들은 지키지 못하고 사라지고 후패해져 가는 것이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피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변개할 수 없는 언약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 언약으로 우리들에게 자기 자신을 묶으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값지게 여기시니까, 귀하게 여기시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마지막 저녁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으라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는 생명의 언약입니다. 오늘 그 언약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언약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값진 존재들입니다. 그 어느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존재들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이 신약과 구약에 적혀져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항상 그 말씀을 사랑하고 늘 듣기를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결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2022학년도 안동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좋은 학생들을 많이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학교 소식입니다. 아동부와 중고등부가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중이지만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라고요. 뭐 학교도 가는데 우리 교회는 더 철저히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하니까 믿고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전사님들과 또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참 어린 심령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아로새겨져서 그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그런 어린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위탁의 말씀과 함께 파송의 찬송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 안에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영화의 주여, 영화의 주여,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이제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 언약의 피를 흘려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언약의 책을 듣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 속에 거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을 지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